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고 잊지 말고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면은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고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버지가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쓴 유서를 노예에게 줬어요. 노예에게 주면서 이 문서는 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가 모든 유산 목록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고 놀이고 바치고 동물들이 다 써져 있는데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주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수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수지 맞았죠. 모든 재산을 노예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예는 기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는 그 아들에게 유서를 전달해줘요. 그 유서를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에게는 한 가지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기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가서 그 유서를 보내주면서 원망을 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만 주고 모든 것을 노예를 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것을 잘 읽어보더니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가?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네. 자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에게 한 가지를 주라고 그랬던 것이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발칵 화가 나서 대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나는 뭘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자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 아버지의 유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유서를 다시 유심히 살펴봅니다. 살펴봐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랍비에게 묻습니다. 아니 나에게 주신다는 게 한 가지인데 도대체 뭘 준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노예가 그 재산을 탕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호랑방탕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지만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알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겨고 너에게는 한 가지를 주겠다고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지혜를 그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아시나요? 뭐예요? 한 가지 준다는 것은 너는 노예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자, 노예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노예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노예를 삼으면 노예 재산이 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처럼 아버지는 매우 슬펐고 끔찍이도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한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가장 큰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덧입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8장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선이 되고 내 주의와 환경이 우선이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가식적인 공허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지와 양지, 형통한 날과 시련의 날을 겸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죠.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나쁜 일을 당할 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런 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드렸다. 모든 일에 성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인생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로 받았다.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하여 힘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부요함을 원했다. 행복할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도록 나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의 천사를 한 몸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연약함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생명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없고 무능한 자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가맹점을 갖고 있는 도미노 피자 잡숴 보셨죠? 네. 그 창업주의 이야기입니다. 창업주 이름이 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매일매일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요.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도 1등으로 말썽을 부려요. 그 결국은 선생들이 모여서 이 학생을 퇴학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피하고 선생들이 피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와 상담하기를 싫어했고 그와 만나기를 싫어했지만 그 선생님은 타미를 불러서 조용히 타이릅니다. 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타미에게 격려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미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리고 너를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큰 별을 따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타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후 타미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을 막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피자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11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기술자가 되었어요. 이후 그는 이를 바탕으로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자기 힘과 지혜로 삼고 피자 가게를 엽니다. 그러니 그 피자 가게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자기 기술이 있고 맛있는데 손님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의 사업은 날로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 49개국에 약 5,500개의 가맹점을 갖게 된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피자 배달을 가면요, 그 전단지 안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피자 시키면 전단지 그거죠. 근데 거기는 자기 그 물건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글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과 지혜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크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과 지혜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일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명분은 그리스도인이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면 그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큰 성공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 종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는 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러 온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말씀 들음으로 해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사탄을 품고 온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나의 삶과 나의 형편과 사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나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최후의 결과는 어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을 섬기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딱 갈림길에 섰을 때 하늘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강아지가 있었어요. 처음 이 강아지가 간 집은 주인이 굉장히 게을러 빠졌어요. 더럽고 냄새.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강아지도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쉽게 자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강아지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아지를 줬어요. 그 강아지가 간 집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지고 또 이뻐지고 몰라보게 변했다는 사실. 하자는 미물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가 없고 사탄을 추구하면 결국은 더럽고 추악하고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면 온갖 죄에 빠져서 더럽고 추악하며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와 살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종,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만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누가 때리고 누가 욕하고 비방하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수 있어야 돼요. 매를 맞아도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동네에서 수도 없이 젊은 애들한테 당해봤지만 얼굴에다가 가래친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뱉어도 참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 아멘. 의사이면서도 유명한 소설가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가난한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에서 의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간호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시에서 그 광산촌으로 쫓겨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시에서 쩡쩡거리던 간호사가 그 산골에 광산촌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월급도 적어지고 일도 힘들지만 그는 항상 싱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퇴근해도 그는 퇴근하지 않고 남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크로닌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도 힘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서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웃고 삽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조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 있는 가치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의 구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 아뢰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과거 어려웠던 일들이 다 지나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지나온 모든 어려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환난, 핍박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죽음을 당해 지경에 놓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처럼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암울했던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눈물로 또 원망으로 또 불평불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여 괴롭히던 사울의 칼날도 그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모든 환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부터 내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삼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질병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성공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사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만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어요. 그는 수많은 이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자꾸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 가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즐기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사로잡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주인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아유, 이번 주에 교회를 빠지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한번 빠져볼까? 놀러가 볼까? 예배에 빠져볼까? 내가 왜 힘들게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아멘?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하고 쿵짝거리고 춤추고 난리를 칠지라도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기쁨과 소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개는 짖지도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머리를 우아래로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의문스러워서 박을 붙였어요.
내가 기르는 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가리키는 자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개가 고개를 우아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딱 열더니 가방에서 빨간 벽돌을 꺼내가지고 느닷없이 개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땡하면서 임금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때린 사람이 개 옆으로 가서 너 또 맞을래? 그러니까 걔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꼭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내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 평상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꼭 이 개처럼 벽돌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꼭 개처럼 정신 차리고 나서 너 또 맞을래? 응?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매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 해초리를 들으면 끝까지 그 집안을 몰살시켜요. 다 망하게 만들어요. 다 문제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자는 결코 끝끝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삶 속에서 삽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삽니다.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들, 나쁜 조건에 사는 사람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면 결과는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국이요 사단을 섬기는 자는 지옥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를 맞기 전에 빨간 벽돌을 보고 두려워한 개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